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는 매해 5월 마지막 주일에 야외 예배에 갔었거든요. 네, 올해는 장소의 문제로 가을로 연기했는데요. 오늘 야외 예배 나갔으면 밖에서 비 맞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높고 크신 계획으로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메모리얼 데이를요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여름 휴가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이 계신데,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어로 말하면 현충일 같은 날입니다.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숭고하게 기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미국이나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자제분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군대를 보내신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도 지금 군 복무 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너무 뜻없이만 보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과 우리도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프랑스 시민들과 또 민간인들이 그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그 군인을 통해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였는데, 상대방은 무장 괴한들이 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맨몸으로 그 무장 괴한들과 전투를 벌여서 인질을 구출했는데 그 중에 한국 여자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프랑스 군인 2사람은 그 전투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긴 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입니까? 그와 같이 군대에는 언제나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해서 작전을 마치고 귀환한 청해함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접안하고 그 배를 한국에 묶어놓는 긴 두꺼운 밧줄이 있습니다. 홑줄이라고 하는데요. 그 홑줄이 묶여져 있던 것이 풀어지고 터지면서 그거에 맞아서 군인 한 사람이 또 사망했어요.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나 군인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메모리얼 데이를 하루 앞둔 주일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만들고 건물을 져라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퀴먼트를 산다든지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넘버원 우선순위로 준 것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퀴먼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스태프들이 다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순서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지, 건물을 사고 스텝이 있고 교회 조직을 갖추고 행사와 프로그램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힘이 남으면 그때 가서 전도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순서가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보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그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가면 전도할 사람을 못 만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전도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꾸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디에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마음인지 성령의 마음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환상을 봤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을 향해서 진출했는데 그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에 가면 누구에게 전도하게 될지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강변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기도하시는 여자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면서 여자분들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바닷 강변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마침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여자분, 두아디라시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어서,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사는 곳은 두아디라 시입니다. 하시는 비즈니스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색깔이 있는 옷감은요, 옛날에는 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품이에요. 요즘이나 우리가 컬러풀한 옷을 많이 입죠. 옛날에는 그냥 다
염색이 안 된 옷을 입었는데 이분은 아주 명품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단한 여성 사업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강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두렵고 염려되고 힘들고 이민자로서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듣게 되니까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그 가정을 대표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분도 기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몇 가지 재밌는 전도의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가족의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같이 예수 믿자 라고 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도 나타났고요. 나중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집안 식구들입니다. 먼 데 가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와 내 가족을 주님께서 맡겨주셨구나.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죄수들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 불쌍한 한 영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쳐야 되고 점을 쳐서 복채를 받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곰은 제주가 부리고 아닌가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곰은 제주를 부리고 주인은 뭘 가져간다는 것처럼 이 여자아이는 점치는 일을 할 뿐이고 주인이 다 복채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여자아이에게 전도하게 됐는가 하면 귀신이 자꾸 장난을 하는 거예요. 전도팀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방해를 하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귀신의 존재를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옆에 있고 항상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봤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지체장애인으로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앞에 하루 딱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앉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앉아 있었고 전에도 봤고 엊그제도 봤고 오늘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했죠. 고날까지는 안 전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장애인은 장애인이고 우리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의 이 불행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셨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우리가 미처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의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손현보 목사님이신데요. 이 손현보 목사님이 세계로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는 1993년도였고 부산시에서 외곽으로 좀 떨어진 작은 어촌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24명밖에 안 계세요. 작은 교회에 부임한 담임 전도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잘 될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가 조그맣거든요. 자기네 동네 사람들밖에 오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 와도 100명을 채울까 말까 한데 아이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참 배짱도 좋고 포부도 좋은 건 좋은데 잘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시골 마을이지만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와도 100명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만 우리 교회 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옆 동네 사람도 올 수 있고 멀리서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계속 전도합시다 라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100명의 출석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2,3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3,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24명의 성도가 2,000명이 되고 3,500명이 된 것보다도 교회를 3번 진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면이 있다면 1년 동안에 800명이 세례받는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1년 동안에 1,000명이 세례받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전도의 진짜 데피니션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세례를 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고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절차인데 이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전도 요령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그 비결은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좀 인터넷에서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하면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요령은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인사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암만 불친절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요, 이 사람이 날 보고 왜 인사를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지고 그쪽에서도 또 인사를 받게 되고 대화를 조금씩 나누게 되고 그냥 끊임없이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만 해도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6개월 지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의 말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6개월 동안 인사를 하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루디아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만났고 할 수 없이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들의 사명과 목적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아주 막 분통이 터질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감옥 안에 가둬놨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무에게도 전도를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감옥은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듣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놨잖아요. 또 나를 지키는 간수도 나를 보고 싶지 않겠지만은 간수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간수가 듣기 싫어도 도망가지 못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분명히 읽으셨죠? 사도행전 16장 몇 절입니까?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찬송 소리가 무슨 뜻인지 기도 소리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 몰라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상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서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식구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가정도 있으세요.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식구들 다 안 믿는데 나만 혼자 딸랑 예수 믿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갈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나만 혼자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탁 꽂아 놓으시고 우리 식구들은 나랑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면 내 찬송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식구들은 내 기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같이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복음 전하면 우리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옥 같은 가정이 변하여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 들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파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길거리에 가면 시장에 가면 약장사, 표현이 약간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근데 그 약장사 하시는 분들이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약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본인이 그 약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약 장사만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하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떨릴 것이 없고 주저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간증하고 전도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앞에 17절 말씀에서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도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진짜 전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약간 상반되는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 분파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서로 제각각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 중에 누구에게도 세례 베푸지 않은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전도할 때 세례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상황을 놓고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십자가인지에 대해서 나는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돈이 많으면 부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부자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많으신 박사님들이 계십니까?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자리에 착한 일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까? 잘하셨는데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최고와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확실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에는 유명한 제약회사 노바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실지라도 노바티스 회사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고혈압 약도 있고 뭐 각종 약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항암제도 만들고요. 최근에 이 스위스 노바티스에서는 졸겐스마라고 하는 신약을 발표하고 미국의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은 무슨 치료제인가 하면 영유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유전성 근육 파괴 질환을 치료하는 주사제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하면 주사제를 한 번만 놓으면 그 병이 딱 낫는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요. 그 약값이요. 210만 불이래요.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되는데 200만 불도 넘어서 210만 불짜리 주사약을 만들었어요.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고 그 주사를 맞아서 죽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부모에게는 희소식이겠죠. 굿뉴스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주사약만 있으면 살리는 것을 알아도 200만 불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부모에게는 피눈물 나는 현실이잖아요. 그 제약회사가 어렵게 약을 개발해준 공로는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 참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신기한 약이 있어서 200만 불 받고 팔겠다는 약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는 200만 불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200만 불보다 높아요? 작아요? 더 10배, 100배 많으면 많았지 200만 불밖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올 수 있는데 200만 불 내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복음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귀신의 권세를 쫓겨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불행과 죄악으로 몰고 감으로써 멸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사탄,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기에 정반대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이고 죄악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일이고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일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무엇인가 하면 귀신의 권세 아래서 짓밟히고 망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이 여자아이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실 때 미안한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마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내가 내 식구들에게 다른 것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물론 해주실 수 있으면 다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거기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의 세력이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인간의 가치를 정말 전혀 쓸데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정말 조금이라도 쓸데가 없는 존재야라고 포기했던 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귀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멀쩡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일에 정말 죄수들이 다 도망갔고 간수가 놀래서 자살을 했더라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은 초상집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을 하는 행위가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전도에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도 폭발하시는 분도 있고요. 틈만 나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분만 익명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시라는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도 전도지 120장, 오후에도 전도지 120장. 한 달을 합산하면 거의 3,00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신다고요. 근데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되니까 몇 명에게 전도하셨는지 아십니까?
80만 명에게 전도하셨다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80만 명에게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꿈도 꾸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문득 돌아서서 계산해 보니까 80만 명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그분의 꿈과 목표는 뭐냐면요, 100만 명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이제 5.5년만 더 하시면 되더라고요. 5년 반만 더 하시면 한 분의 전도가 100만 명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밖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긴 말을 안 하고 Jesus loves you. 히스패닉 같아 보면 헤수스 테아마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지 하나 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10년을 쌓이고 20년을 쌓이고 이제 30년 못 채우면 100만 장을 주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으로 보이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전도하다 보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뭐 미안한 것도 아니고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요,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날 지진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원래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외 예배도 가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좀 기도를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손현보 목사님은 전도사님 시절에 24명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우리 1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뜻은 좋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어요. 불가능합니다. 될 리가 있나 그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깨뜨려야 될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 우리 동네 사람 다 와도 100명이 안 되고 우리 교회 같은 작은 시골 교회에 누가 오겠으며 멀리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깨뜨리게 됐을 때 24명이 1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3500명도 됐거든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윌셔길에 있는데, 코리아타운 한 복판에 있는데,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생각하면요, 이 숫자만 우리가 맨날 모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최근에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기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될 텐데 전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다 회개합시다 그랬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전도하면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모일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해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될걸. 웨스트민스터에는 1000명이 못 앉고 우리 주차장은 1000대를 주차할 수 없고 우리 교회 뭐 형편이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무슨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딱 가지고 포기하고 있으면요 정말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4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3,500명으로 성장했고 1년에 1000명의 세례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대로 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새가족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을 때 권사님이 문득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갈보리 믿음교회 비전은 뭡니까? 갈보리 믿음교회 비전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내걸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에 부끄러웠어요. 그냥 얼버무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도들끼리 안전하게 어느 교회보다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당은 1700석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교회 성도들은 17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분들은 다 사라졌어요. 예배당은 비어 있어요. 갈보리 믿음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 성전에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에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재밌게 있읍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가셔야 돼요.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서 나가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루디아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도 있고 간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에 가서 바닥 강변에서 기도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어요. 전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액션 플랜과 실제로 익스큐션하는 그런 행동에 옮기는 것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로 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전도의 천막도 테이블도 펼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연보 목사님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놀라실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 전도사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24명인데 100명 모이기 원합니다. 100명 주셨어요.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1000명은 아니더라도 1년에 10명이 세례를 받고 100명이 세례를 받고 10년이 쌓이면 그게 1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에 대하여서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들끼리의 모임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가족을 향하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는 전도 대상자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이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바라보시면서 때가 이르러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도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생각조차 못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그런 복음 전도의 마음을 주심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보리 믿음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 누구 사람을 위한 것도 인간의 욕망과 자랑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코리아타운 가운데서, 이민자들 가운데서, 이 윌셔길 가운데 세워놓으신 성전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됐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